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6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에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세기 로마 압박 가운데서도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생각하며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예배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내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김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우리의 잘못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수천만 명의 감염자와 1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은
아직도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모든 재앙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의 노래. 아침에 일어나거든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소리 들으면 희망은 저 멀리 달아나고 말 것이니 하늘 바라보고 하늘 말씀 들으라. 희망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아침에 일어나거든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2020년 9월 6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영감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지도로 세워나가고 어린 성도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데 잘 세워지는 교육하는 데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이 헌금을 잘 사용하여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모든 병든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더 넘치게 곳간을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 드립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일 치유 회복과 감사의 경건 생활 대행진이 9월 7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보내주셨고 이번 주간에도 또 주보와 함께 경건생활 대행진에 대한 유인물, 기도 제목과 말씀, 찬송이 담긴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모든 모임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러는 올 수 있습니다. 성전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매주간 중에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하셔서 주중에 목원들을 전화 신방하시면서 기도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아픈지 안 아픈지 상황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담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우리 목자 가족들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재신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부친 한중섭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 발인하는데 장례식장이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한국병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문상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 대표로 우리 또 오복주 목사님과 우리 김신 장로님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의금을 전달하실 분은 1시까지 교회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용일 안수집사님께서 영상으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특별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온 성과 물정이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마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받아 위급해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마지막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바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는 물론이고 환난이 때도 박해를 받아도 또 어떤 통제를 받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었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마음껏 하도록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누가 방해할까요? 성경은 바로 마귀와
그 마귀의 통치를 받는 악한 세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여기 실험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하늘은 스카이,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들어가죠. 유럽의 초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을 한 바퀴 휙 돌지요. 근데 그 강가에 앉아서 그 있는 몇 명의 그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그 빌립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 아주 한 명이 있는데 그 처녀 점쟁이에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바울 사도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를 전가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단히 뭐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꾸 귀찮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고 그 점쟁이에게 붙었던 그 귀신을 추방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점쟁이 귀신이 탁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한 점쟁이를 이용해 갖고 장사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왔고 우리 사업 다 망쳤다. 그래가지고 묻지도 안 하고 막 그냥 폭력을 가하면서 감옥에 넣었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옥새를 차고 그렇게 있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감옥에 흔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간수가 말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원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간수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지요.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 간수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간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핵심 멤버들이 다 된 거예요. 보세요. 이 사이클이 처음에는 순탄하게 나가다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약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방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바울 사도가 다시금 옥에서 나오고 그로 인해서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이클이에요. 예. 마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자제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정언을 마칠 때, 여기 정언은 전도를 마칠 때, 선교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언을 마칠 때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억압해서 마침내 교회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평상시에도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만이 교회가 힘있게 살아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를 중단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역사의 이 종말에 와서 이제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랬거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야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거 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때까지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마지막 총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악한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다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 착각을 하고 내게 권력을 주어졌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사심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치한다면 권한을 벗어난 행위죠. 그럼 그런 권력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절대적 권력자로 마치 신처럼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지요. 이런 자들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적으로 권력자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압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의 권력자의 힘으로 계속 통제하고 법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치고 나가면은 결국은 꺾이게 돼 있어요. 공산당 정권이 그렇게 다 꺾인 거예요. 처음부터 막 순순하게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정복해가지고 이슬람이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막 그냥 회유하고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면서 그 억압하는 그 세상의 악의 정권과 끝까지 부딪혀가지고 죽을 각오라고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정에서 올라온 세상의 악의 정권은 교회를 가장 미워해요. 이 교회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 말은 교회를 죽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공개적인 핍박을 하고 비참한 상태로 버려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추방입니다. 지금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십자가 다 헐어버려요. 뜯어버립니다. 십자가. 모든 대낮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해도 교회 문을 닫는 교회, 지역 그 성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 교회 예배당 안에 예수님 그 사진 옆에다가 시진핑이 사진 다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 사진을 떼버리고 시진핑이 사진을 붙여놔요. 그렇게 공산당이 기독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다 보내버리고 통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만 일어난, 중국 공산당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랬죠.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교회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큰 성 이름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돔의 특징은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의 도시 아닙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받은 도성입니다. 애굽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예요. 나라예요. 1세기 로마 제국은 소돔처럼 음란한 도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스비와스 화산이 폭발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었잖아요. 그 폼페이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 현장을 보게 되면 그때 살았던 사람이 막 그 음행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갑자기 화산재가 덮어버려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화석화되어 있어요. 현장이 얼마나 그 완전히 소돔성 같아요. 그리고 또 로마는 애굽 저리 가라 할 만큼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찬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이게 1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걸 바로 로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둘러 가지고 소돔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어떤 도시였나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세력은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로마 정부와 전부 다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했어요.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왕은 누굽니까? 이방인 헤롯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다스렸나요? 총독이, 로마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것이 짬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권력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세력들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전히 죽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도시에 큰 거리에 퍼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처형, 공개적인 압박, 공개적으로 비웃음, 조롱을 당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시체가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한 두 선지자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땅만 바라보고 땅에만 인생의 소망을 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 땅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땅에서 출세하고 땅에서 권력을 다 잡고 땅의 재물 다 차지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영생 천국 얻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그당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눈도 전도합니다. 그럼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고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10명 중에 9명은 배척해요. 지금은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배척할 거예요. 그 정도로 배척을 많이 하지요. 자, 이런 배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기분 나쁘게, 재수 없게, 세상 말로.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우리 보고 지옥 간다 그러고 난리냐? 니나 잘 믿어라.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이거 망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그냥 널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그래 봐라, 너희들 큰 소리 치더니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도 없구나, 너희들 믿는 예수도 없구나, 이렇게 쫄딱 다 망했구나, 교회 다 무너졌구나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그 로마 시대는 농신제라 그래가지고 연초가 되면은 막 서로 선물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행사처럼 서로 막 선물도 주고 좋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고 교회 망하는 거 보고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거리에 누워있는데 이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딱 사흘 반 만에 이 죽었던 시체가 벌떡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사탄, 왜 쫓겨났나요? 쫓겨나서 왜 사탄이 됐나요? 자신이, 천사장인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재능을 보고 이 정도 되면은 나도 하나님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거든요. 못된 생각, 못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추방시켜버려. 그래서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바꿔갖고 마귀 사탄을 만든 거예요. 그를 좋다고 따라왔던 모든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다 지금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쫓겨나서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뭐요? 자기들하고 어차피 지옥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그 지옥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따르는 하수인들을 위해서 무저갱에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에서 어차피 그들은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탄이 전략이 뭘까요? 두 가지 전략이. 하나는 세상에는 모든 권력자,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외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교회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교회 스스로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는 해야 되고 웃기기는 하고 또 교회가 선교도 안 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그 다음 교인들이 세상에 전부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인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탄이 전략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자신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운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3일 반 후는 뭐예요? 앞서에도 3년 반, 1260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260일은 3년 반이거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일 반은 뭐예요? 아주 작은 기간이죠. 왜요?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와 핍박과 이 환난의 기간이 아주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그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이 환난의 기간이, 박해의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 있지 아니야, 3일 반뿐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다. 자,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도 마귀는 지금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다 이겼고 이제 교회 다 무너뜨리고 마귀를 따르는 그런 불신 세력들이 다 박수치고 춤추고 좋아하고 선물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죽었던 교회, 시체된 그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생명의 영인 퍼뉴마 조에서 생명의 영인 생기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죽었던 교회를 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부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죽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보내보내어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통의 시간은 짧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이고 만병을 치유하는 치유자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간히 일어나는 이 환난의 때에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때때로 지상교회는요,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가 아프고 형제가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서 교회 전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에 능히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다. 일어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14절에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에요. 적의 공격을,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방어하는 그런 복장이요, 군복입니다. 그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마귀를 무너뜨리고 대적을 무찌르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핵무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경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마귀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귀신들아 그 사람들은 떠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하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음이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을 끝없이 전파하는 그런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끝없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고 주관해서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하고 그리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잠깐 동안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압제자들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3년 3일 반밖에 안 해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땅의 사람들과 그 압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볼까요? 자,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죽었던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다시금 활동하니까 이게 뭐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너무 놀라죠.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같은 모든 진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원수들도 여기 보세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리라. 이제는 뭐요? 전에는 교회가 죽음을 보고 비웃고 했는데 구경하면서 이제는 바로 그들이 비웃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이제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합니다. 이미 늦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최상, 최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입니다. 천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생활하면서 성령의 그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찬송이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 생활의 핵심이에요. 100일 동안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힘을 모아서 매일 감사함으로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 100일 치유회복과 감사의 경건생활 대행진을 위한 실천 슬로건 먼저 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실천 슬로건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감사함으로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중보기도를 드리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주일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와 평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시작.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맡겨진 용어들을 잘 돌아보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역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자 가족들이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환경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성전과 가정, 직장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 생동함이 넘치게 하셔서 생명이 살고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목자 가족들의 가정이 인과 기도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가족들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주면 고3 수험생 김건욱, 김유한, 이선욱, 박지원, 신예린, 장보성, 조혜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해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다하여 주셔서 수능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속기 회복되게 하시고 노역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우상들과 이단 사이비 공산주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막게 하시고 건전한 국민들도 불길같이 일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현재 어려움들로 인하여 상실감과 절망,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함으로 가슴을 찢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든 백성들을 속히 치유되게 회복되게 인정되게 하옵소서. 북한 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교 뒤에서 생명을 잃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0장 찬송 올립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삼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삼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 건너 우리 삶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꿰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받았으리라. 삼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요단강 건너 우리 쌈 맞추는 날 의의 면류관 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쌈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위해, 특별히 이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해,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우리 주일 되시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